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기도를 잘 하셨나 보다. 요즘처럼 어려울 때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람한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밀이 있거든요. 비밀 없는 사람 없어요. 하다못해 현관 비밀키라도 가지고 있죠. 통장의 비밀번호도 가지고 있고 휴대폰 비밀번호도 있고. 원래 비밀 없다는 사람은 없어. 다 있어. 뭐든지 다 사람한테는 형상적인 것과, 그러니까 보여지고 있는 세계와 보여지지 않는 세계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면 불교에서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다 이해하고 다 같이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비밀은 뭔가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부처님의 핵심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으로 가득한 세계를 일러서 그게 부처님의 세계예요. 지혜가 충만한 세계를 일러서 부처님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것이 양비, 두 개의 날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의 날개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복이 있고 한쪽에는 지혜가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서 복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를, 이것이 부처님의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은 누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챙겨지지도 않은데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윤택해지고, 어떤 사람은 불행해지고, 문 닫고 나가는 데가 참 많거든요. 이걸 그냥 운수소관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많은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자기 안에 들어있는 복력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 안에 복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비로소 복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내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딱 믿는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복력이 생겨요. 절대 세상 포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잘못된 부분을 포기해버린다면 거의 인류가 다 그만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역경이 생기고 어떤 장애가 사람들한테 생겨도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눈을 뜨고 돌아다 보면 우리가 일을 못해서, 일을 안 해서 하는 데가 훨씬 많고요. 일자리는 수없이 열려 있는데도 내 입맛에 안 맞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일이라든가 서빙하는 일이라든가 더러운 일은 안 하고 싶어 하고, 또 사회적으로 남의 집 일 돕는 거, 이런 것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다 그냥 생각일 뿐이라,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 나쁜 현상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다른 큰 스님들이 이렇게 본문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병은 병뿐이고, 병은 병일 뿐이고, 늙음은 늙음 뿐이고, 죽음은 그냥 죽음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노노병병사사 이러거든요. 뭔 얘기인지. 그냥 이거 안 늙을 사람 없잖아, 그죠? 순서랑 다 늙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가지신, 자기가 들여다봤어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에 부딪혀 살다가 보니까 자기 안에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못할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처럼 세상에 들여다봤더니 일체 유주 무주가 다 뭐죠? 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사실은 누구든지 다 뭐죠? 가려워져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전부 다 총명한 지혜로움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는 박복하고 누구는 복 있게 사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뭔가라면 지난 날에 자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양식을 따라서 우리는 업을 지어서 자기 업을 지은 거예요. 그것을 박복한 그 업을 지어서 금세 그 박복한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퍼뜩 알아차리면 아, 내가 오늘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은 지난날에 뭔가 생각을 삐딱하게 하고 있고 불행하게 생각하고 짜증내 생각하고 그 불평불만한 생각을 끊임없이 일으켰기 때문에 내 현실에서 어떤 일도 잘 되지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깨달음이라는 게 이런 게 깨달음이에요. 이것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각성이 일어나요.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풍요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고요. 불안하고 불평한 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편안하고 안락한 세계가 반드시 전변되어 뒤바뀌어져서 올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거를 안 믿거든요. 지금부터 지금까지의 모양새는 저 경전 안에 그렇게 들어있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을 보면 네 앞날이 어떻게 될 건지 스스로 알 수 있고 그렇죠, 그죠? 지금 앞으로 해나갈 것이 보면 다음 내 생에 어떻게 살 건지 내가 스스로 아느니라 이랬거든요. 남지장보살님. 현실에서 내가 사는 것은 과거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 그 상태인 줄을 알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악을 쓰고 덤벼봤자 돌아오는 건 뭐가 있어요? 나한테 화, 불행, 불만, 불평 이런 것만 자기를 꼭 뒤집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고통을 스스로 받아들여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미래세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금생에 얼마나 작복짓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간 것은 노래도 그렇게 있잖아요. 지나간 것은 관여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용서를 구하고 부족한 것은 이해를 구하면 돼요. 그리고 나로부터 출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생명에 대해서도 똑같이 내가 먼저 잘못된 부분이 용서를 해드리고 이해해드리는 그런 대자대비심을 마음을 가져라 하고 이렇게 밝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 이제 등을 미리 이렇게 밝히셨네. 안 돋아보셨구나. 날씨가 딱 좋아요. 문 열고 있어도 괜찮고 8일이니까 아직 안 오셔서 괜찮고 이렇게 등을 밝히는 것은 글자 그대로 업장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과거 전세의 업장을 태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불안하고 윤택하지 못한 생활에 대한 것이 있다면 그걸 태워버린다는 뜻으로 그냥 밝히면 돼요. 지금까지의 불편과 지금까지의 가난과 지금까지의 불평불만이 나한테 있다면 그거를 사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밝히는 거예요. 태워서 물질적으로 태워지는 거 절대 안 되거든요. 신구의 삼오대 마음에 업력 안에 밝음을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하고 공양하고 올려서 자기 안에 들어있는 고정관념을 없애야 돼요.
나는 불행하다 라고 하는 이런 뭐죠? 고정관념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등을 그래서 밝히는 거예요. 촛불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어떻게 인등도 그렇고 연등도 그렇고 고정관념 아시죠? 고정된 관념, 생각 그것이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고정관념 이러거든요. 그 이제 지금 저 좀 보세요. 부자 될 비밀을 키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안 열어. 안 열고 하여튼 모자른 거, 부족한 거, 힘든 거, 병든 거, 늙는 거, 안타까운 거 이건 전부 지 거라고 키를 여러 개 줄줄이 달고 허리띠에 지금 차고 다니고 계시거든. 아 희한해. 그거는 털어놔도 아무 상관없는 건데 마음속에 그런 짐을 이렇게 무게를 지 거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참 희한해. 그래서 물어봐. 그 사주팔자 보시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대답이 바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다 먹고 살긴 하지만 가봐도 답이 없어요. 인생에는 절대 정답이 없어요. 인생에 정답이 있는 법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체가 다 일체 제법이 공상이거든요. 일체가 다 공항고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거 시비 분별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나는 잘됐고 너는 시원찮다 이런 거 세상에 없어요. 내가 잘나고 내가 못하고 당신은 잘됐는데 나는 시원찮아 이런 개념도 없는 거예요. 제법 공상이거든요. 제법이 다 비어있기 때문에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 다 비어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처럼 위대한 자각이 없어요. 우리가 다 꿈꾸듯이 살거든요. 내일 뭐하지 이러다가 자고 오늘 하루 다 지나갔네 잔이갔네 이렇게. 실제로 남아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면 피부에 느끼거나 손에 잡히거나 전혀 인생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루 뭐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뭐 하셨는가 생각해봐. 나머지 뭐 대답하는 거 보니까 기도는 좀 잘하실 것 같아요. 잘 느껴보세요. 철원시원사 법당에 오셔서 여기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공양을 드리고 마음을 내세워서 예경을 드리는 이것만큼만이 우리의 자기 영혼에 정말 자기를 위한 삶에 대한 태도고 그에 대한 영혼력만이 그 자기를 도움이 돼요. 그게 공덕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뭐냐면 업장, 나쁜 업장은 맑게 해주고 좋은 업은 자라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걸 치유양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치유양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모든 장애들, 육체의 치유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태도와 자기 자신의 가족과 삶과 조건과 내용들을 하나둘씩 뭐죠? 치유해 줄 수 있는 그 아주 묘약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은사스님이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염불은요, 은사스님 표현이 그래요. 염불은 뭐죠? 치유약과 같다. 묘약과 같다. 가난을 치유하고 병을 치유하고 불안을 치유하고 그렇죠. 어둠을 치유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쪽에 아래쪽에 계신 분이 언니. 저 위쪽에 계신 분이 상자 숫자 스님이시거든요. 여기 이 시장보살님 저 석대암에서 치고 여기 옮겨 오신 분이시라. 그래서 지금 모시고 그래서 여기 시본사가 생긴 거예요. 70년 전에. 그래서 이제 모시고 공양 드리고 예경 드리거든요. 저분은 생전에 이제 이렇게 더러 뵀는데 저분은 아무 말도 없어. 그냥 대자대비하신 분이야. 그 이제 뭔 일을 하면 거기다가 추억 발전 그거 하나 써가지고 추억 발전 그냥 그 추억 발전 그 말에 대한 것이 다 들었어요. 그냥 간단해. 아무 말 없어. 잔소리도 안 하고
저분은 밑에 분은 말을 많이 하거든. 근데 윗분은 말이 없으셔. 추억 발전 딱 끝이야. 네가 잘 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도 지금 쳐다보면 그러죠. 너희가 잘해라 이런 얘기잖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와서 빌지 말고 내가 잘하겠습니다. 싫은 것을 기꺼이 하겠습니다. 불편한 일을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힘들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정면으로 부딪혀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공덕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자로 바뀌어요.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해할 것은 딱 그거 하나예요. 인생에 살면서 자기가 발음이 안 돼요. 지니고 살아야 될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 비밀은 통장 비밀도 중요하고 약속도 중요하고 다 비밀이 중요한 건데 정말로 나한테 비밀이 있다면 내 안에 불성 부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불성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법신, 보신, 화신에 부처님의 법력이 거기 다 깃들어 있는 법신 부처님이 수행법회지 보면 계속 거기 법신이 나오잖아, 그죠? 그 법신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 그렇게 말해요. 내 안에 꼭 비밀이 있다면 정말로 그건 비밀 같은 비밀인데 그 비밀이 뭐예요, 그죠? 나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나가 아니고 감정의 나, 정신의 나, 이런 업의 나가 아니고 정말로 우주 전체 삼라만상의 전체를 꿰뚫어 놓은 그런 진리적인 그 법신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게 작용할 때는 뭘로 나타난다? 복과 지혜로 나타나요. 서가세존의 깨달음을 얻음으로부터 해서 전 세계 불교도가 다 그 부처님 그 등상 하나만 모셔놓으면 살거든. 희한하잖아, 그죠? 아니, 희한하지 않은가 보다. 그게 비밀이에요. 뭐가 비밀이에요? 복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를 늘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혜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눈 뜨이는 것도 감사하고 이것을 조금씩 느끼는 것을 깊이 느껴 가시다 보면 알게 돼요.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명이 열린다 그래요. 지혜가 스스로 공감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혜 공간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확연하게 알게 돼요. 답이 확신하다는 뜻입니다. 수학에서 얘기하는 방정식이 답이 꼭 나와 있잖아, 그죠? 불교는 그와 같아요. 확연해요. 단지 내가 아직 그쪽에 눈을 덜 뜨고 이 세상에 뭐라고 생각해요? 재물이 많으면 그게 상층이고 그게 꼭 뉴스에도 보면 부자는 상층이고 중간 사는 사람은 중간층이고 하층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말 중에 하나예요. 그건 돈 표현의 양식이지 관리 양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안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물질적으로 불편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만족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부자인 거거든요. 만족이 없으면 죽었다 태어나도 그거는 편안함을 얻을 수 없어요.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다 대통령 하려고 난리잖아요. 지금 도지사 하려고 난리고 온갖 난리잖아요. 언젠가 세월이 지나서 서로 이렇게 아이고 이거 군수님 당신이 나보다 훨씬 훌륭해 보이시니까 당신이 군수하세요. 이런 세상이 없을까? 이겨서 그 군수하고 싶은 사람이 남보다 내가 더 잘하겠다 이러거든요. 그래도 해봐요. 뭔 답이 없어요. 나무지장보살.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시는 은혜 공덕에 크고 큰 고생들 하셨어요. 마음의 빚은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부족했다, 모자른다, 또는 잘 안 되고 있다, 힘들다, 억울하다, 분하다 이런 것은 본질적으로 없어요. 그것은 집에 저 화장실 들어갈 때 이게 전기 키잖아, 그죠? 킬 때마다 그래 생각하셔요. 그게 밝음이 그렇게 들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밝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래도 자기 의지대로, 자기 믿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뭘 해야 돼, 그죠? 지장보살님을 나직히 불러서 자기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연보는요 치유양 능력이 있다 했어요. 치유양 능력, 자라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사스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묘약이다. 인생을 치유하는 묘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을 치유하고 병을 치유하고 불행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대한 능력이 뭐라고요? 연불기도다 이렇게. 저 아래쪽에 계신 분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오늘은 새벽 4시까지 지장기도 정근을 하실 거예요. 같이 또 용명정진 좀 가능해 주시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실 분께서는 일찍 가셔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인연 되는 대로 여기 법사님들을 모시고 기도 잘 할 거예요. 어디 지장보살 기도만 하기로 했어요. 지장보살 하면서 깊이 느끼셔야 돼. 지금까지 내가 자기가 그것만 알아차린 것만 해도 나쁜 습관이 있다면 지금 고쳐야 돼요. 오늘 다 내가 끊고 가셔야 돼. 입에 징이 이런 것도 그치고, 불안하다 이런 것도 그치고, 어떤 분이 자꾸 전화 와가지고 꿈에 뭐가 자꾸 보인대요. 그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아니 자기가 꿈꾸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내가 같이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지장보살 기도를 잘 하다 보면은요 꿈도 자기 꾸고 싶은 대로 꿔줘요. 자꾸 해보면 지장보살님께 자꾸 의지하고 꿈속에서도 두렵고 무서워한 의식, 인식, 마음이 자꾸 떠나가고 그러면 그때도 이게 꿈이다 라고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 지장보살을 불러서 법문 못해도 괜찮아요. 지장보살을 낮에 이렇게 불러주면 다 사라지고 없어져. 실제로 해봐요. 그리고 이제 좋은 꿈을 꾸고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매일 좋은 꿈을 꿀 수가 있어요. 로또 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좀 배우고요. 돼지 꿈을 매일 이제. 예?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좋은 거죠. 그러나 꿈에 무엇이 보였다고 해도 불행하거나 불편한 것은 세상에 없어. 예지나 연기가 있거든요. 옛날이나 지금부터 뭐 자손 문제라든가 조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꿈의 연기로 보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그걸 불안하게 생각할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 잘하고 예경 잘하고 부처님께 공양 잘 올려서 지장보살님의 가피지 묘력을 잘 얻으시면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돌아다 보면 억울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괴롭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나만 괴로운 게 세상에 없어요. 저는 괴로움이 없는 것 같지만 매일 저도 괴로움이 있어요. 25일 되면 월급 줘야 되고요. 세금 줘야 되고 전기료 내야 되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해요. 되돌아서서 생각해 보면은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지극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업장을 없애는 방법이 지장보살을 잘 부르면 나쁜 업은 소멸하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장보살 음성 안에는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몰라도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나아지고 좋아지려면 안다 그러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걸 이제 지장보살 이렇게 하거든요. 그 지장보살 음성에는 서가세존께서 만드실 때 우주 천체 삼라만상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넣어가지고 제정하신 명호가 지장보살이고 아미타불이고 관세음보살이시거든요. 제가 좀 확대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아미타경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 이제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음성 안에는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그죠? 지장보살을 내가 부르거나 읽거나 조성을 하거나 또는 뭐죠? 옆에서 듣거나 남이 뭘 하든지 이걸 들으면은 아, 나한테 나쁜 것은 없어져 가는 과정이고 좋은 것은 오는구나. 그 이것을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장보살의 음성이 어디 하나에서 들리거나 내가 썼거나 남이 했거나 내 소리를 들어서 했거나 내 말을 통해서 했거나 나한테 나쁜 것은 없어져 가고 좋은 것은 분명히 오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그걸 불러드리는 거예요. 염불은 그래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 하고 난 다음에는 꼭 붙여서 할 게 뭐냐면 지장보살, 멸업장진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똑같아. 관세음보살, 관세 멸업장진원이 똑같거든요. 이건 뭐냐면 업을 없앤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업을 나쁘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은 지장보살 고스톱을 쳐도 쌍피가 날아와야 뭘 해결을 하죠, 그죠? 남은 지장보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 제가 그 고스톱계에 5년간 수련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업장은 나쁜 것을 없애는 거예요. 나한테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여기 저 정도 나쁘다라는 게 세상에 뭐 있어요 없어요? 본질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망상을 자꾸 떨어 사람이. 생각을 삐딱하게 자기가 스스로 해요. 망했다 이거. 뒤져보면요 사업을 망해도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힘들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기시면 돼요. 이겨낼 수 있고 지나갈 수 있고 이길 만큼의 능력을 가진 불자님들의 이 위대한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겠대요. 우리들 내면 안에 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불성부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비밀을 한 번씩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나 이러거든요. 그럴 때 마음속 깊이 그러면은 그 지장보살이 어디 그때 가셔가지고 오고 정신이 없어. 그럴 때 얼른 지장보살을 불러서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지장보살 멸업장진열이거든요. 나쁜 것은 혹시라도 내가 나쁘다라고 여기고 그것이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불편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깨달음을 얼른 얻게 되면은 조금 나아져요. 편안해져요. 그래서 할 일이 또 생겨요. 금생에 늙고 병들고 죽으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걸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거든요. 요거는 한 번도 건너가지 않으신 것 같아요. 미래세가 닿도록 내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있어요. 증거해봐라 이러면 내가 알 수 없지만 다른 거요. 사람 사는 걸 내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다 헛개비처럼 살다 가는 것을 알거든요. 해봐요. 남은 게 있나. 이거 노보살님한테 물어봐요. 남은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염불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이거 방석 가지고 싸운 거는 절대 자기한테 보고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좋은 일 하고 없어요. 그 식당 안에 거기 들어가보면 그 무제 칠시 있잖아, 그죠? 방석을 내어줘라 하는데 우리는 서로 뺏어. 공덕을 감하는 짓이야.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먼저 먹어
내가 먼저 가져가. 그거는 공덕이 될까요, 안 될까? 주지 않은 건 절대 가져가지 말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어디서 누구를 하든지 간에 이건 다 삼보에 부처님의 위실력이 깃들어 있는 재물이고 이 보시거든요. 이 보시를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좋아지려고 하는데 그 금 그고 앉아 있어요. 그걸 절대 하지 말아요. 주는 것만 하지. 주는 거. 저 회장님이 주면 그건 맞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배울 게 뭐라 그러겠죠? 108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꼭 지장보살 기도를 한 다음에는 지장보살 멸 정업진원 뭐라고요? 옴 하리 마니 다니 사바하 이러거든요. 옴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하거나 알 거 없어요. 모든 것을 전체, 모든 것의 전체를 옴이라고 해요. 모든 생명의 전부, 모든 물질 세계의 전부, 이 세계, 삼세, 과거, 현재, 미래세의 색계, 욕계, 무색계의 생명체계의 세계까지를 전부 표현해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옴이라고 해요. 오음만이 반면 있으시지? 네. 거기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바라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진행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라 많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량수 무량한 보배로움을 얘기해요. 많이 단이. 그 지금 경전 안을록을 잘 살펴보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바하는 뭐죠? 이것이 당신한테 이미 사바하는 뭐죠? 이미 성취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쉽죠, 그죠?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죠? 오음의 세계로부터 진행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의역해서 붙여서 말씀드렸거든요. 바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 바라밀과 같은 비슷한 그 뜻의 의미를 가져요. 쉽게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많이 단이라고 하는 말은 보배롭다는 뜻입니다. 충만하다, 가득 차 있다. 이미 뭐죠? 이루어져 있다. 사바하는 성취거든요. 성취란 말은 당신한테 이미 이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말에 요즘 말로 바꾸면 뭐 해야 되죠? 대긍정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을 보지 않고 긍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에 등 밝히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대긍정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밝게 살겠습니다. 내가 부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야 되죠? 등 밝히는 거예요. 지장보살 멸업장 진원은 멸업이거든요. 없애는 거예요. 나쁜 업을 없애는 진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다음 생에나 금생에나 내세 생에도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지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걸 진원이다 그래요. 참된 언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옴은 뭐라 그랬죠? 모든 생명의 모든 것, 우주 전체 삼라만상에 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얘기한 것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옴이라고 세계를 한다. 그렇죠. 바라는 진행하다 그냥 의역했어요. 많이 단이 보배롭다, 참되다 이런 뜻이에요.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이미 뭐라고요? 이루어지고 있다. 사바하는 것은 이루어지고 있다. 빈다라는 말 뜻과 같은 경의를 같이 있어요. 그게 사바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장보살의 위실력은 항하사 겁을 설하여도 다하기 어렵네. 보고 듣고 예배하며 한 생각하는 사이마다 인간 천상 이익되게 하심이 한량없어라. 그러므로 저희는 일심정성 기울여 예경하나이다. 이렇게 번역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걸 잘 안 보이네. 뭐라고 그래 이거? 이제 한 번씩 이제 나이가 이제 아니요 이 한문 글이 지장대성이거든요. 글자 그대로 지장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는 세계를 얘기해서 지장이라고 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듯이 그 비밀을 설명하는 것을 지장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안 돼도 된다고 그러세요. 우리 안에 내면에 감출 장자가 있어요. 사주 팔자 이런 데 보면은 사주 이렇게 쭉 풀어놓고 보면 거기에 감출 장자가 등장하면 이 사람이 장차 부자로 살겠다라고 바로 나오거든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지장이라는 것은 온갖 것이 자기가 눈에 뜨이고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 안에 다 뭘 가지고 있어요? 갖추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지금 설명해요. 아까 처음 설명드린 내용과 연결돼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볼 때이 나고 보는 거예요. 그거 안 적어도 돼. 안 적으셔도 돼. 대장, 그 대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성. 성인 중에 성인 중을 일러서 대성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성인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4대 성인 뭐 이러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성인이 시장보살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대성이에요. 여기에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 대성은 뭐가 있냐면 위실력이 있다. 위실력이라는 말 아시죠? 위력이. 이건 형용할 수 없는 위력이 자기한테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항하사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 삼라만상에 저 별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 항하사 할 수 없는 오랜 세월, 오랜 시간, 공간이 혹시 그게 존재한다면 그런 것을 설하고 또 설해도 다 못할 정도로 그대로 그런 위실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만 이렇게 힘들게 뭘 하는 것 같아요. 알아들으실 때 이게 대단한 설명이거든요. 피부에 머리카락에 이게 엔테나처럼 이렇게 들어와서 느끼셔야 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그죠? 견문 뭐라고 해, 그죠? 첨내 그러잖아, 그죠? 맞아요? 견문 첨내. 내가 지금 보고 들어서 지금 듣잖아, 그죠? 지장보살 말씀 듣고 지장보살을 봐요. 여기 지장보살 보고 계시죠? 지장보살이라는 말을 들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예를 다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를 다하는 일념하는 그 순간마다 내가 일으키는 봐요. 지장보살 부르는 그 사이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마다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누구한테? 사람한테 될 뿐만 아니라 미래세에 돌아가신 누누이 제가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은 영단이잖아요, 그죠? 근데 봐요. 영단은 저건 과거적 태생이잖아요, 그죠? 돌아가신 분들을 앞으로 모셔서 어는 것을 모시잖아요, 그죠? 이것은 과거적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죄는 봄맞이 청도 이 죄를 지내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죠? 미래 죄를 닦는 거예요. 이게 퍼뜩 이해되시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는 구호하고 바르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공양하고 예경 드리고 보시하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건 과거적 그 용태잖아, 그죠? 그런데 실제로 있는 것은 뭐라고요? 미래세를 밝히는 일종의 죄와 똑같은 거라 그 설명을 하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동시에 뭐죠? 미래와 같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나무지장보사. 이게 설교가 시원찮아가지고 아가 좀 시원찮아.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아주 재밌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뿐만 아니라 천상세계도 그 이익이 무량하다 그랬어요. 이거는 좀 안 믿고 안 되는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되뇌이고 또 내고 이러고 계시다. 보편적으로. 여기 이 불자님들은 많이 개선이 되고 좋아져 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정이 좋아져요. 실제로 하는 일도 나아지고 삶에 대한 태도도 변해지고 삶에 대한 지평이 다르게 이해되는 과정으로 건너가실 수가 있게 돼요. 그건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지장경에 뭐라고 설명드려요? 한순간마다 뭐가요? 사람한테 이익이 되고
천상세계까지 이익이 되면서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공덕은 무량사예요. 한량없는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들이 부스기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좋은 꼴을 덜 보고 안 좋은 꼴을 훨씬 많이 보거든요. 아, 참 희한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저걸 범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85%, 90%가 다 우울하게 살아요. 불자가 이런 태도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시면은 불자로서의 사명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증거 좀 해주시고 도움이 되게 하시려면 스스로 좀 잘 되세요. 그걸 하시는 일이 뭔가 큰 사업을 하거나 뭘 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 미간 펴는 것부터 하고 말을 좀 적게 좀 이쁘게 하고 공격한 말 좀 덜 줄이고 얼굴은 화장은 덜해도 얼굴을 화사하게 좀 웃어서 같이 공양하고 나누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면 이게 진리의 시작이고 내가 영원불멸한 생명의 시작에 원동력이 지혜가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한 고로 고와 일심이거든요. 여기서 반드시 나라는 건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인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육체로도 나가 없고요. 감정으로도 나가 없고 정신머리도 나가 없고요. 연세 들여봐요. 정신머리가 어디 있나? 없어요. 그거 찾아보지 말아요. 또 뭐죠?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흔적도 없으니까 나라는 걸 찾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불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그런데도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존이 있고 그래도 뭐죠? 실제화가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말을 빌리자면 없기는 분명히 없는데 지금 사용하고 말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거를 깨달은 것을 견성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20년 30년 가서 깨달아서 앉아서 있어야 견성하다 그러면 뭐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도사되는 법도 없고요. 그거 하려면 주력 더 하는 것이 훨씬 빠르지. 신명 부르는 게 훨씬 빠르지. 고와 일심, 기명정내 이러거든요. 내가 이제 그러한 고로 내가 지금 이게 고라고 하는 여기 인연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현실을 자기가 스스로에게 자명하게 이 사실을 알면 돼요. 이건 잘못되어 있구나 라고 알면 돼요. 이건 잘된 일이구나 라고 알게 돼요. 아니 살다 보면 알잖아요. 밥 안 쳐놓으면 밥이 잘 될 건지 나쁜 건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인생의 삶도 살다 보면 오늘 눈을 떠보면 잘 될 건지 다 아는 것처럼 이게 하루 두 번 이렇게 계속 좋은 일이 자꾸 열리다 보면 미래세가 워낙에 다 좋아지는 것을 알게 돼. 내가 좋아지면은 가족이 다 좋아지게 돼 있어. 내가 어둡고 시큼한 그러고 찡그리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괴로워서 못 살아. 전체가 가족이 다 힘들고 전체가 다 힘들어져. 그래서 내가 밝아져야 돼. 내가 밝게 산다는 것에 심심을 가지고 발심 가지고 용기를 내야 돼. 그래도 살아야 안 죽어요. 큰 용기를 가지셔야 돼.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요. 어떻게 하든지 살게 돼 있어요. 저 보세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지. 절에 어려서 절에 와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스님으로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 그것도 난 고맙게 생각해. 절에서 스님 된 것도 고맙고 또 부처님 법 이렇게 그래도 배우게 된 것만으로도 크게 감사하게 생각해. 그래도 아직 짝을 치는 거야. 이것이 이게 찬탄문이거든요. 옛날 말로 지장보살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요 골자만 다 이해를 해도 요것만 받아들여도 지장보살을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하는 것 같은데도
천지 만물과 다 나를 도와줘서 내가 사는 줄을 이걸 퍼뜩 깨달으면은요, 불행, 불편, 감은 그건 내 망상이야. 잘못된 생각에 오류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과 똑같아서 아무 의의 없는 것을 평생 붙들고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게 저 뭐죠? 그 왼쪽 그 손톱 하나가 고장이 나신 분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고장이 났대. 계속 아프대요. 그래서 아프대도 신경 쓰고 힘들어 죽겠대요. 근데 벗어보라 그랬어요. 근데 벗어보니까 무좀이 좀 들었더라고. 그래서 무좀은 저기 비뇨기과 가서 그 직접 해결하면 됩니다.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발톱 안에 좀 잘못된 건 맞아요. 잘못됐는데 그것만 신경이 쓰여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당신 몸은 아직 몸뚱아리가 쌩쌩한 게 아직도 99%가 남아있고 왼쪽 그 발가락 뭐가 하나 세터가 하나 났는데 그거 가지고 죽는다 살다 그러면 다른 세포들이 다 배신감 느낀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 아프잖아, 그죠? 그러면 다른 나머지 장기, 나머지 몸뚱아리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 병 안 일으키고 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뭔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이제 제진에서도 늘 읽는 끄트머리에 뭐라고 되세요?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이제 외우는 건 다 외우시잖아요. 내용을 모르시지. 나머지잖아.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지금 많이 번역으로 많이 돼 있어서 그래서 다행이기도 한데, 글자 그대로 보면 원멸 사생부터 시작해서 그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 원 2차 공덕이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한 말이 뭐냐면 원하옵건대 이렇게 돼.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세상에 안 생긴 거예요. 이게 뭐 자비심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이러잖아, 그죠? 내 편에서 해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저건 기독교도 가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렇고 해주는 것은 그 의탁이는 그냥 그렇게 할 뿐이지 실제로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부처님 법 가르침안에는 딱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네가 원하는 만큼 가져간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원이야. 발언문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축원문이 발언문이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원컨대 이로서 차는 이것이거든요. 차 공덕은 지금 이 공덕은 이렇게 봐요. 이제 얼굴 들어 저 좀 보세요. 저도 자세히 보면 아직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오늘 공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무 지장보살인 도량에 와서 앉은 것만으로도 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지장보살 연불 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뭐죠? 아까 좀 전에 설명해놨잖아요. 무량한 공덕이 이미 우리한테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게 뭐라고요? 원이차 공덕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공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봐요, 그죠? 근데 그게 이 공덕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적으로 평화롭게 다 평등하게 다 나누어졌는데 받아들이는 건 누가 받아요? 원하는 자가. 원하는 만큼. 발언하는 만큼. 믿는 만큼. 말하는 만큼. 그렇죠. 생각하는 만큼. 오늘 본문 들었으니까 그만큼 내가 나아졌다 이렇게. 이걸 확실하게 말해야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 이걸 확언의 세계라고 그래요. 확실한 말. 확증의 세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 말 끝에 말은 미묘한 힘을 가졌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거든요. 이 미묘의 힘은 우주 전체 삼라만상의 행운을 불러다 줘요. 찡그리고 앉아서 시시시시 이러고 있으면 10원짜리 계속 세면 10원밖에 안 와. 인생이 땅그랑 거죠. 진짜 그런 일이 발생해요. 어떤 건봉사 저기 어디야 개운사라고 하는데 거기 학생으로 있을 때 그게 부전 그 봉사자를 했거든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해요. 시키니까 하지. 용돈 주고.
그래서 나가서 하는데 보니까 어떤 보살님이 달을 질질 끌고 아침마다 걸어와. 와서는 이게 조용하게 아침에 새벽에 조용하잖아. 근데 이게 1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를 아침마다 따르르르 하는데 깜짝깜짝 놀래. 그래서 자꾸 그러고 나가시면 내가 붙들었어요. 다리도 좀 절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얼마쯤 되느냐 했더니 1,000원 넘는데 벌어서 이렇게 조금씩 나는 걸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그렇게 가져오지 말고 자꾸 소리를 내고 땅그랑 소리를 내면 가난해지니까 복이 안 쌓인다. 종이돈 갖다가 올려라. 바꿔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내라고 그러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래서 그걸 넣으라고 그랬거든. 그 다음 살부터는 조용해. 내리는 게 눈에 보이진 않아도 쌓이는 것처럼 불전 앞에 그걸 조용히 갖다 이제 넣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나. 그리고 나서 1년 좀 지나니까 그 보살이 날 붙들더라고. 뭘 사들고 와가지고 스님 마음대로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날부터 장사가 잘 돼가지고 정말로 내가 안 땅거렁거리니까 그냥 1,000원짜리로 보시를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년쯤 지나니까 10,000원짜리로 보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그 후로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기억도 잘 안 나시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뭐 부적을 하나 써달래. 그래서 부적을 어떻게 써줘? 쓸 게 하나도 없잖아. 경경주사도 없고. 그때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있는 붓을 들어가지고 그냥 먹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 써줘서 그냥 줬어. 근데 그거 가지고도 좋아져. 그러니까 믿는 대로 하는 거야. 마음의 공덕이 딱 생기면 내가 이제 이렇게 동전 얘기해놓고 이제 동전도 하나도 못 받았다. 웃는 사람은 다 알아. 뭔 얘기인지. 그래서 이게 이것만 좀 보고 오래 하면 힘들어요. 이게 이 공덕이 2차 공덕이에요. 지금 공덕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어디선가 공덕이 없는 세계는 없어요. 이 사바세계는요, 공덕의 터예요. 공덕 쌓으려고, 공덕을 만들어내려고 작업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보급어 일체거든요. 이때 보는 보통이라는 뜻이거든요. 보급어 일체거든요. 일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체에게 다 미쳐서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진다, 이런 뜻입니다. 아등, 여중생이거든요. 나와 더불어서, 나와 등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과 더불어, 일체 모든 생명이 다 더불어, 이런 뜻이에요. 당생 극락이거든요. 마땅히 태어난다. 어디에 태어난다?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보통 이제 낙원이 얘기하는 것이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도 지극히 변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을 극락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극락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되죠? 네. 예, 여기는 국이라고 돼 있죠? 맞죠? 예. 당생, 마땅히 태어난다. 어디에 태어나요?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동견, 무량수. 같이 지금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들어. 지장보살님을 듣고, 지장보살님을 말하고, 지장보살님을 귀에 새기고, 눈에 보기에 되면은 이것이 무량수예요. 내 생이, 내 삶이, 내 생명 그 본질적 자체는 무량수라는 거예요. 나무 지장보살님. 이것만 받아들이고 알아차리고 조금만 깨우쳐지면은 더러운 짓은 하지 말래도 안 해요. 비겁한 짓은 덜 하게 되고 속이는 일은 안 하게 되고 스스로에게 생명이 있는 줄을 깨닫게 되면은 그 길로 다 원성취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거 개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죠? 개공. 다 같이 이거 이바이지하다 같이 전부
이루어져가는 뭐가 이루어져요? 성불도라. 미래세에 반드시 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되신다라고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우리 여러분들은 다 부처님이시거든요. 어떤 인연이든 이 본문을 잘 들어보면 내가 중생으로 살기를 원할 것인지 부처가 될 것인지는 그건 우리가 결정한 일이에요. 부처님은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평생 살면서 중생으로 고통받는 중생으로 살기를 원하면 중생고를 받고 살고 중생의 고를 벗어나고 싶으면은 부처님 법을 잘 따라서 수행하고 하기 싫어도 조금씩 선근을 짓고 보시를 할 줄 알고 편안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 공덕이 그런 불자가 되시면 누구든지 다 뭐죠? 동견무량수라 한량없는 이 공간 안에 개공성불도라 다 뭐죠? 한 가지 다 이루어진다. 뭐가 이루어져요? 불도가 스스로에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무지장보살이. 처음에 다시 돌아가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처음에 돌아가시면 여러분들한테 무엇이 있어요? 비밀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불성 부처님이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법신 부처님이 항상 내게 계시다라고 이런 뜻입니다. 요게 피부로 안 느껴지고 체험이 안 되고 찾아지지 않으니까 나무지장보살.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렇게 잘 안 될 때 지장보살을 정근하고 수행하고 예경하는 것으로 찾아가는 의미 구조를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무지장보살님 참해 주신 은혜가 크고 보시 화주해 주신 은혜가 큽니다. 2년 공덕으로 업장은 다 소멸되시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원만 완전히 성취하시기를 바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하세요.